오늘은 스토리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의 사이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든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는 각각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만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멘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지 올 4월 말일이 되면 만 30년이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1992년 4월 30일 날 제가 조창원 원로 목사님을 배웠고 처음 교회 주일날 예배당을 밟았습니다. 30년의 역사가 제가 아멘교회와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과 박일은 장로님 이렇게 같이 앉아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지난 30년 동안 제가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받았던 은혜들, 오늘에 있기까지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참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 제가 선교지에서 또 사역을 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것, 또 제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삶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제가 함께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건강이 상하여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조금 후에 어떤 응답으로 또 회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주시는 도움과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되었는지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동을 가지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역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도우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시간에 제가 가졌던 기도의 제목들과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들을 보았던 경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던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여기는 순간은 지나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화려한 날, 가장 아름다운 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의 보람과 기쁨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 고난당할 것과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마치시면서 포도나무와 같이 주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실 유익을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모든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열매와 기쁨, 보람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입에서 마음에서 깊숙한 곳에도 자연스럽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라는 그런 순간의 고백들이, 진심 어린 고백들이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랜만에 다시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서 주일날도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참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나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니까 오늘 이 순간이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감격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저와 제 아내의 이 삶의 신앙에 참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보람입니다. 그 보람을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 되는 게 바로 목회 일정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 저희가 기도의 힘을 좀 보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좀 더 보태면 하나님이 또 그 문제를 잘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목회 여정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채찍을 주시는 것 같아요. 격려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전, 몇 개월 전에도 육체에 찾아오는 그런 질병 때문에 절망하던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같이 병과 싸워서 지금은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보는 즐거움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증거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곳에 소망이 있다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지금 가장 큰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으시다면, 자녀들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업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여러분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함께 나누세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위로와 이 엄청난 격려를 그들에게 선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정말 큰 감사와 그리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감동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너에게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 너희들이 보였던 그 믿음의 역사, 위대한 신앙적인 여정들을 함께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것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니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좀 어렵고 힘들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많은 핍박과 억압이 있고 선교하는 일이 힘들고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핍박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고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우리를 본받아서 믿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살만하다, 견딜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을 선교지, 새로운 사역지로 결정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여러분, 끝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경계의 끝입니다. 우리가 해남을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 우리 한반도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최남단에 있었던 그곳,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인위적으로 경계를 넘어갈 수 없는 그곳이 경계가 바로 해남이죠. 그래서 땅끝 마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옛날 지구가 둥글다고 여기지 못하고 네모나다고 여겨서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는 벼랑 낭떠러지기와 같은 세상의 끝이다라고 여겼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치밀하고 계획적인 일은 할 수 없었던, 선천적으로 그것이 몸에 배었던 사도 바울이 단지 어느 날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꿈속에서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불쌍한 모습으로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그 흐림 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 선명한 그 모습에 이끌려서 마게도냐로 새로운 선교지와 지경을 정하고 목표를 그것으로 삼고 긴 항해를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유럽의 관문이라고 여겨지는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을 거쳐서 여러분, 위대한 선교의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가는 곳에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처음 당도했던 네아폴리 땅을 지나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여인 루디아가 자기를 환영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렇게 흡입하듯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헌신되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데, 생각하지 못한 빛의 속도로 그는 전적인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정을 다 개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사도 바울의 격려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목회 여정에,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여정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죽게 되었을 때도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체험이, 몇몇 사람들이 보여줬던 예기치 않았던 헌신과 섬김이 여러분, 그의 선교사적인 삶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를 가둬두고 자기의 실질적인 권세자가 되었던,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간수장에게 오히려 여러분, 위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목회의 자신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신감은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빌립보에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살해 위협을 느끼고 살기 위해서 그 성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치듯이 당도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곳에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그 회당에서 전한 짧은 시간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곳 회당에 있었던 경건한 그리스인들과
많은 귀부인들, 로마 귀족의 부인들이자 그리스 본토인의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초청합니다. 그곳에서 머물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사도 바울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머물 곳이 없었던 막막한 복음 전도자, 순례자, 여행자였던 사도 바울이 똑같이 빌립보서와 같이 자기를 환영해 주는 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서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든든한 정치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후원자였던 사람들을 그리스인, 경건한 그리스인과 그리고 귀부인들을 여러분 이 바울 일행에게 빼앗기는 그런 위협을 느껴서 로마의 그리스 정부에다가 고발을 해서 결국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잡혀가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손과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황급히 피신을 시킵니다. 3주 동안 머물다가 결국은 베레아로 황급하게 피신을 가게 된 겁니다. 사역자 입장에서 여러분 열매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열심을 붓고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서 듣겠다고 하는데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 대신 이들이 야손과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여전히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들의 삶에 어긋나는 일이 있게 되고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참 저도 낙심이 됩니다.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들이 핍박과 고난 중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과거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서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는 더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도 바울들이 살았던 삶을 살겠다고 더 헌신적으로 일어나서 교회는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부흥과 성장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베레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련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그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면 애처로운 안타까운 마음보다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미안하다는 생각보다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게 그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거나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유창한 설교도 그것은 메시지 이상의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사건들은 메시지 자체를 힘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우연히 알게 된 한 연수생이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가족이 왔다 그래서 소개를 해요.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행동하는 것이나 뭐 말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어눌하고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나중에 자기의 속마음을 이 부인이 조심스럽게 이 부부가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직장 생활하느라고 아이를 좀 방치해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린이집에서 무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린아이가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좀 심각한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대로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연수하고 있는데 같이 오게 된 겁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절망이 있어요. 어디 창피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래도 목사고 선교사라고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 절망 섞인 그 모습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부모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온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 유학을 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큰 전제를 가지고 그가 경험한 그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이 있고 어려웠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그 안에서 평온하며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 여정,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3주간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 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들이 많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본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선교사의 그의 일생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섬김은 두고두고 그의 사역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때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헌신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내고 열매가 있고 그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던 이 고단한 인생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사도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세우시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 소망의 인내를 소망을 가지고 굳세게 서서 끝까지 인내하는 위대한 신앙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짐하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에 멈추지 않는 수고가 있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가 보여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교회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할 만한 위대한 교회의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열매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지고잉, 다 쉽게 잘 가는 것만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사랑의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남을 돌보는 일에 그 관심을 멈추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있어야 하고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길에 믿음 하나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응답이 없어 더디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그렇게 고독하게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치 있게 하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마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고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새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것 기쁨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보람과 그 열매의 풍성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성한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